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세계 역사는 전쟁과 함께 공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죠. 전쟁은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에만 막대한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국가와 그에 따른 세계에 많은 변화가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단순히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만 이제 막대한 피해와 손해가 있었다고 본다면 요즘은 주변 국가와 그에 따른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통하여 이익을 챙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물자와 무기를 판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전쟁을 방관하고 부추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성경도 전쟁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장면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선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과 마음가짐을 살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악을 짓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챙깁니다.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었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주었습니다. 군인들이 받은 것 중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 목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회중들이 받은 목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골고루 필요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리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척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여주셨지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는 광야에서처럼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할 때 생활에 필요한 도구와 의복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는 있었겠지만 당시의 상황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하는 것이 아마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여호수아에서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신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전리품을 다 갖게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갖게 하신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물론 이러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옳지 않는 방법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이제 가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3일 안으로 혹은 10일 안으로 혹은 한 달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아마 백성들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앞서 하나님은 예언했던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400년 후에 있을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한 예언이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오늘 본문이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어떤 환경과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과 은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이죠. 왜 폐물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이 폐물,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었던 것이죠. 우선순위가 먼저는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왜? 먼 길을 가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이 폐물이었습니다.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금과 은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은과 금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금과 은을 준비해서 폐물을 준비해서 가나안 땅 입성할 때 몸에 치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금과 은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쁜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기쁜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회막을 짓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회막에 필요한 재료들이었던 것이에요. 회막을 만들 때 물론 천이, 이제 뭐 어떤 그 천이, 세마포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회막에 필요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재료였던 것이죠. 뭐 물두멍, 또 부삽, 또 회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 이런 것들은 금과 은, 동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을 짓기 위한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근데 외모적으로는 이런 금과 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꾸미라고 했습니다. 단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노예처럼 쫓겨날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 온갖 재물을 가지고 나갈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5장 14절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날 것처럼 나갈 것이 아니라 마치 정복자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이제 출애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은 노예 상태로부터 이제 탈출인 동시에 가나안 복지 정복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에 은과 금 폐물로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고 하는 말은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웃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애굽인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제 부자인 애굽 사람 집에서 아마 하인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430년 동안 고센 땅뿐만 아니라 애굽 전 지역에서 아마 이제 흩어져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웃이 누구였어요? 애굽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게서 그러한 은과 금, 폐물을 이제 가지고 나가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또 애굽인들에게도 은혜가 이제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이 금과 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주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폐물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에게도 동시에 적용되는 그러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심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 모두에게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 시점에서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실을 하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과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기에 우리와는 너무 먼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생뚱맞은 것을 지시할 때도 있고 또 명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뜻이 숨겨져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하나님은 애굽에 내리기로 한 마지막 재앙 10번째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을 이제 준행하느라고 분주했을 것이고 애굽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그러한 이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고 새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이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극명하게 갈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새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새날을 맞이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새날일까요? 아니면 흑암이 있는 그러한 날이 이제 될까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준비하라고 했던 이런 그 기쁜 뜻을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앞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쁜 뜻을 가지고 이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이제 상황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을 묵상하고 나눔에 참여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이 안전하고 순탄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주변 국가를 통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수해와 폭염과 폭풍으로 어려움 당한 지역을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안정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상반기 사역을 잘 마무리하며 하반기 사역이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